난세에 영웅이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임진왜란과 같은 난세가 없었다면 이순신이라는 엄청난 영웅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렇듯 위대한 업적은 대부분 커다란 위험을 감수한 결과 나온다는 것이 우리들의 역사에서 보고 듣는 것들입니다. 이렇듯 위대한 업적은 대부분 고통과 또 힘든 일과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들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곧 영웅이 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위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은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머물러 정체된 그런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 이것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저희 옆 동네 친구들이 수박서리를 이렇게 했어요. 수박서리를 해서 주인한테 들킨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붙잡혔어요. 한 명이 붙잡혔으면 그 다음 날이 되면 만천하에 다 드러날 일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니까 이 주인이 한 명을 붙잡아서 그 모든 함께 있었던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학교에 선생님께 통보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학교에 갔더니 서너 명들이 이렇게 교문 앞에서 다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과장이 교문에 들어오자마자 잡아가지고 바로 거기에 무릎을 꿇혀놓는 거죠. 한 명씩 가담자를.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그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왜 도망을 갔냐라고 했더니 일단 두려우니까, 일단 겁이 나니까 도망부터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이 되면 한 명이 잡혔으니까 그 다음 날이 되면 다 드러날 일이니까 속히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수박 주인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으면 학교까지 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다 보니 일이 점점 더 커졌고, 그래서 해결할 능력이 없이 결국은 학교 학생과장한테까지 이 일이 알려지고 벌을 받고 변상하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면 일단 도망부터 합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고 편안한 방법이 도망부터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문제는 반드시 도망가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와 맞서야 해결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난세와 접하게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난세를 만나면 일단 도망부터 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 본능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망가면 그 문제에서 벗어나면 좋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맞섭니다. 맞서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맞서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성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동족을 보호하려다가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 문제 앞에서 혹시나 자기에게 문제가 생길까 봐 그 살인을 저질러 놓고 일단 도망부터 갑니다. 미디안까지 도망을 갔는데 애굽에서 미디안까지는 500km가 넘습니다. 그 길을 도망갔었을 때는 얼마나 그 일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겠습니까? 도망가서 이제 안전지대에 산다고 싶었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이끌어서 그 문제 앞에 다시 서도록 하게 하셨고, 결국은 동족을 위한 마음을 그대로 살리셔서 하나님은 그 동족을 다시 구원하는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도망가서 될 일이 아닌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는 난세 중에 난세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과의 단절이 일어났고, 또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고, 교회는 예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영적인 갈등들이 이곳저곳에서 마치 벽돌을 쌓아서 하나씩 쳐 올리는 것처럼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일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도망가지 않고 가급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성격이 조용한 사람이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라 밖으로 나돌지 않았고 주로 어머니 품에서 집에서 자랐습니다. 15살 때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아마 노령인 할아버지와 주로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조용하고 안전지대에 있던 이 야곱에게 하나의 욕심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장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로부터 듣고 장자에 대한 욕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결국 둘째로 평범한 인생을 살면 그는 안전지대에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장자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장자의 명분을 얻어냅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이 야곱에게 형 에서가 그냥 있을 리 없었고 서로 불화가 생기면서 결국 살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7세 나이에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77세가 되기까지 어머니의 돌봄을 받았고 안전지대에 살았고 아버지가 족장이니까 크게 문제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지대에서 이제 벗어나서 불투명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는 40세에 장가들어 어느덧 족장으로서의 품위를 갖추고 가정을 만들고 자기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때 77세라고 되는 노령에 가까운 나이가 되어지도록 야곱은 장가도 가지 못하고 어머니 품에서 가정도 이루지 못한 그런 어떻게 보면 사회로부터 약간 바보 취급받는, 약간 따돌림 받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안전지대를 떠나서 목숨을 건 여행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심리학에서 보면 안전지대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온도, 습도, 풍속 이 모든 것들이 적정 수준에 이르게 되어지면 우리 몸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함을 느끼는 공간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즉 무엇에도 영향받지 않는 심리적으로 가장 안전한 상태, 이 영역을 안전지대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내면 안에서 이 안전지대를 엄청나게 갈망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안전지대를 갈망하고 오랫도록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하지만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인간은 발전이 없어요. 그대로 그 시간만 누릴 뿐 절대로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어집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유명한 책을 쓴 이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슨이라는 박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 안전지대에 머무는 한 1만 시간을 투자해도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거나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러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노아가 있어요. 노아가 어머니 아버지 품에 안전지대에서 쭉 관계를 갖고 자랐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기숙사용 고등학교로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 품을 떠나서 기숙사에서 머물러야 했어요. 잠도 오지 않고 눈물만 흐르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저녁에라도 한 번씩 가봐야 되고, 안전지대에서 벗어난 아이의 상태가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집으로 데려온다면 이 아이는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그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땅에서 그 시간을 보내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보내냐면 서울로 보내버려요. 이제 서울을 혼자 다닙니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난 거예요. 야곱은 외가댁 삼촌 라반의 환대로 인해서 집에서 이루지 못한 가정을 하란의 삼촌집에서 이루게 됩니다. 재산을 가지게 되었고 어느덧 부모가 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삼촌 밑에서 수년을 지내면서 안전지대가 또 생겼습니다.
삼촌 족장인 라반의 보호 아래, 삼촌의 딸과 결혼했으니까 삼촌이 장인도 되니까 그 보호 아래 가족도 가축도 만들게 되며 부호를 누렸습니다. 이곳은 또 하나의 안전지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 온 지 20년이 지나 이제 97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이에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구축해 놓은 안전지대에서 야곱은 또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움직일 때는 두 가지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는 족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족장으로부터 받아온 이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간다면 과연 족장인, 삼촌인, 장인인 라반이 놓아줄 것인가 하는 두려움. 또 하나는 내가 돌아온들 내 형 에서가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나를 또 죽이려 할 텐데 그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려움이, 이 난세가 또 야곱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출발해서 오던 길에 라반이 추적해서 야곱을 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간섭하셔서 라반이 해치지 못하도록 하심으로 그 하나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자, 그쪽 안전지대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또 다른 험난한 길을 출발하려고 할 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 길을 갈 때 너무 두려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야곱의 눈에 하나님의 사자들 마하나임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원뜻은 마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복수형인데 두 때, 두 진영을 의미하는 복수형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눈에 하나님께서 보내온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었는데 한 때로 있지 않고 두 때로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야곱이 가고 있는 그 길에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보호하든 앞에서 보호하고 뒤에서 보호하든 철저하게 경호하는 의미로 두 때로 나누어서 야곱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야곱은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가 만약에 형이 공격해 온다면 최선을 다해 도망칠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그 두려움이 마음에 지워지지 않아서 이제 야곱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향 땅에서 내가 하란으로 와서 이곳에 안전지대를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제가 순종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하란 땅으로 들어왔더니 하나님께서 두 때나 되는 엄청난 재산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만약에 형이 갈취한다면, 형이 침략한다면 다 필요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기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저에게 베델에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방금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체험해 놓고 이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서는 꼼짝없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내 삶에서 현실적으로 보이는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보다 압도해 버릴 때 우리는 그 두려움과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게 커지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애굽 군대가 뒤를 쫓아온다는 것이.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니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쏟으셔서
구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 속에 또 닥치면 두려움에 휩싸이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지도자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것을 이곳에 와서 죽는다. 막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칼빈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석에 적어 놓았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까지는 쭉 제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가 딱 이 홍해 앞에서 제일 앞에 있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제일 뒤로 가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한 사이에 끼어서 애굽 군대가 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해요. 앞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사자가 저기 뒤에서 오면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동쪽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막의 모래바람을 이용해서 홍해를 갈라서 마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쪽에 있으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동쪽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서쪽으로 날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현실적인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그것에서 꼼짝없이 어린 아이처럼 불평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안전지대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안전지대에 있어 보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는 그곳에서 영원히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안전지대는 그냥 성장하기 위한 잠시 머무는 곳일 뿐, 하나님은 치열한 삶 가운데로 우리를 탁지 이끌어내셔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야곱은 평생 안전지대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적 종말로 인해서 이 세상이 모두 끝나는 그 순간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그때까지 이 세상 광야를 걷고 또 걷고 또 걸어야 합니다. 이 세상 땅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지라도 우리는 걷고 또 걷고 또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마하나임을 보내셔서 앞과 뒤에서 좌와 우에서 두 진영으로 나누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동안에 인의 재앙이 있었고 나팔의 재앙이 있고 대접의 재앙이 있습니다. 인의 재앙 때는 이 세상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엄청난 재앙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팔의 재앙으로 들어서자마자 이 세상의 2분의 1의 사람들이 재앙을 받습니다. 결국 재앙이 점점점 압박해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근데 마지막 대접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재앙이 이 땅에 임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인의 나팔의 대접의 재앙 때는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해갈 수 없는 대접의 재앙 바로 앞에 나팔의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백성들을 처리하시는고 성경에 보면 15장 2절에 갑자기 성도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앞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등장하는데 그 건너편에는 여호와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불이 섞인 바다 건너편에 바로 성도들이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일곱째 나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나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모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찬양하는 존재로 들어서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일곱 나팔 이후 대접의 재앙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끝나게 되어지는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백성들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마하나임이 앞과 뒤에서 좌와 우에서 두 진영으로 나누어 이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과 뒤에서 마하나임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시고 나서 갑자기 스타가 되셨습니다. 그 당시에 배고프고 헐벗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천 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다 먹이시고 남았기 때문에 이 많은 군중들은 환호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모세가 만나를 주었던 것처럼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억지로 차라리 이 예수를 왕으로 만들자 하는 민중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제자들이 혹시나 휩쓸려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데 일조할까 봐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들은 이곳에 있지 말고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벳세다로 이동하던 도중 저녁이었습니다.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배가 뒤집힐 만큼 폭풍우가 쏟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어찌하든지 그곳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맞바람이 불면 배는 뒤집히기 때문에 이렇게 배가 뒤집히니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라 하셨지만 잠시 옆으로 셀 수도 있고 다음 날 출발하자 하고 그냥 순항을 해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맞바람과 싸워서 벳세다로 가려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항해를 계속합니다. 배가 뒤집힐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물을 위로 걸어서 배에 오십니다. 폭풍우를 잔잔케 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고 앞과 뒤에서 좌와 우에서 마하나임 군대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갖는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 늘 야곱처럼 살아왔습니다. 이 정도면 안전지대가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털을 잡아봤으나 하나님은 또 이동해라 하시고 이곳은 안전지대겠지 해서 또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은 또 이동해라 하시고 이곳에서 이제 내가 털을 잡고 마지막 인생을 맞이하겠다 했더니 다시 애굽으로 보내셔서 또 이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 위험스러운 일들을 몇 번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고 또 삽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다음 지대로 옮길 때마다 하나님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길을 선택하시든 그 안전한 지대를 벗어나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군대 만하님을 보내셔서 앞과 뒤에서 좌와 우에서 보호하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